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기뻐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추석 명절 기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제가 찬양하는 우리 지휘자를 유심히 보니까 얼굴에 천사의 미소, 천국의 기쁨이 그 얼굴에 활짝 펴 있습니다. 이 시간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기쁨이,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참 소중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귀한 시간을 보낸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중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기쁨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삭막한 세상에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 사람에게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력을 주지 못할 겁니다. 분명 기독교 안에는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할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또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기쁨을 갖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많이 받을 때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소중한 것을 또 손에 쥐어질 때 사람은 기쁘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줄 때 그 기쁨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삼차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과거 이미 얻은 구원, 앞으로 얻을 구원, 또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삶의 귀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무엇인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슬픔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쁨의 빛으로 드러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기쁨은 조건적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또 내가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은 이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갖고 있는 기쁨과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이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쁨, 이것을 세상적인 제한적인 기쁨,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주는 이 종말론적인 기쁨을 바로 카라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눈물의 땅이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자꾸 구하고 있지만 또한 죄와 죽음과 슬픔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인가?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또 거스른 세대, 결국 죄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빛으로 드러내는 삶, 그것은 기쁨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 옛날 왕이 사는 이 성 안에는 그 성루에 큰 깃발이 휘날린다고 합니다. 깃발이 그 성 위에 있을 때는 왕이 그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하늘의 기쁨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여러분, 얼굴 너무 찡그리지 마세요. 얼굴 보면은 얼마나 우울한지 기쁜지 행복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기독교 안에는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알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하면 병든 신앙입니다.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아직도 예배당 발만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발만 들여놓지 못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모른다면은 기독교 신앙의 그런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하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기쁨의 불씨가 있어요.
이 불씨가 사그라들고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씨가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와 감사 생활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해 신령한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기도할 때 그 불씨가 계속 타오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좀 일찍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든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삶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 의미를, 그 경험을 대신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기쁨의 불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사그라들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제 유혹 속에서 넘어지면서 점점 더 기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지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은혜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예요. 아멘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되어 줄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웃음을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제발 우리 자녀들이 덧없는 세상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전날 아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아주 남다르게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이 자녀에 대한 문제는 참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영역이지 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결혼 문제. 두 자녀가 있는데 딸이 38살이에요. 이 38살 된 딸이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울하고 우울해져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또 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또 부모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핀잔도 주는데 그것이 서로 마음에 등지고 더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한 이 어려움들, 이 침울한 이 일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대요. 이 딸의 이 힘겨운 삶, 자신은 얼마나 힘들까? 본인은 결혼하고 싶어도 이제 점점 더 나이가 차고 이제 지나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데 그걸 가지고 부모로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딸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대요. 이름은 지은인데, 지은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참 본의 아니게
참 힘든 이야기 많이 했지. 너도 사실 나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지. 그리고 이렇게 우울한 것도 사실 나를 닮았기 때문이야. 내가 그것을 모르고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지. 용서해다오. 이 말 한마디가 딸의 우울한 마음을 다시 피기 시작했대. 늘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굳어있고 닫혀있고 서로 얼굴을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딸아이가 마음이 또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딸아이가 이 깊은 우울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었대요. 새벽 기도 가면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리고 어느 장소에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까칠한 성격이고 부정적인 성격이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은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변호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딸아이조차도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모든 이 우울함의 먹구름들을 걷어버리고 있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함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나눠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죽음의 핍박과 내부로는 여러 가지 이 다툼과 갈등 속에서 내적인 공고함 가운데 있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정심을 잃게 되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이 마음이 점점 더 우울함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그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검사로, 판사로, 변호사로, 의사로, 박사로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 사랑, 은혜가 있는 자녀로 키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추억 속에서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또 기쁨을 갖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백성으로 빛으로서 진짜 잘 살았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나의 기억 속에 나로 인해서 적어도 몇 사람만이라도 참 기쁘게 살았다, 참 은혜롭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늘 우리는 나의 관심 속에, 이기적인 이 모습 속에서 늘 손해를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기쁨,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더 많아지고 천국의 기쁨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 속에 나로 인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풀턴은 잡지나 신문에 글을 기고하시던 아버지를 도와드린 사원이었어요. 타이프도 치고 서재도 정리하고 책상도 정리하면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노트였습니다. 노트를 열어보니 이전에 아버지가 쓰던 글씨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도 있었어요. 또 자녀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분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열어보았어요. 거기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공책에 있는 전혀 알지 못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너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란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이 더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기쁨의 공동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기쁨을 실천하고 또 임상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유형들을 볼 수 있어요. 좀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은밀한 가운데 또 조용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가장 귀한 모습은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함께 기쁨으로 섬길 때 그 기쁨이 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어요. 일본에 67세의 나이로 숨진 미야우치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거지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자 그 집을 정리하면서 5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또 예금 통장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어요. 어쩌다가 겨우 쌀을 사다 먹게 되면은 그것을 한 끼 먹을 것을 여러 끼를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에도 그 추위 땔감을 난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추위 속에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이, 목욕도 하기가 아까워서 목욕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아끼면서 겨우 살았는데 67세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나는 200살까지 살 거야. 나는 200살까지 살 거야. 네, 200살까지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두쇠로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80세로 작고한 해티 그린이라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부동산과 재산이 1억 2,500만 달러가 되어요. 1,000억대가 넘습니다. 거액을 남기고 작고했어요. 그녀도 또한 아주 구두쇠로서 먹는 양식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땔감도 떼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외아들 14살 난 그 외아들을 응급치료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여서
그 다리를 절단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끼고 아꼈는데 무엇을 했는가? 그 남은 전 재산을 아낌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쌍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증하고 자꾸 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어떤 삶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쥐어짜서 아끼고 줄여서 나만 잘 먹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 압니다. 나로부터 갖고 있는 이 나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진정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은 그래서 신앙 차원에서 선택과 결정입니다.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뻐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기쁨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결단해라, 의지적으로 결정해라, 의지적으로 결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기쁨의 조건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내가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주 안에서 결정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은 내가 기쁨으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을 앞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뻐한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원망하고 분개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겠노라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기뻐하겠노라고 결정하면 기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결정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겠노라 선택하면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전하고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면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의 기쁨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하늘의 신령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가진 주의 백성들, 두렵고 떨림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내가 가진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베풀어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귀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